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평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과거를 회상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확신하기 위해서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곳에 다시 서게 된 것에 대한 감사요,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일단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감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 한다면 무엇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확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한결같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전에 민수기를 묵상한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모든 모양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참 수준 이하의 인간들 아닙니까?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비한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불기둥 옆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광야 40년 그 비참한 38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내렸고 바위에서 물은 터졌고 불기둥 옆에 있었고 구름기둥 옆에 아래 있었고 자기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그 모든 은혜를 오롯이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들이 행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셨던 약속, 처음에 주셨던 뜻을 오롯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자기의 뜻을 크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내용을 읽기도 전에, 신명기 내용을 읽기도 전에 신명기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신명기 제목만을 보고서도 기어코 이스라엘을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모세는 먼저 회상을 해요. 회상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장의 9절부터 18절의 요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는 요 일, 그죠? 이 일을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했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가 다시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그때 출애굽기 18장의 일들을 신명기 1장의 청중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이니까 누가 대신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면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6장에 신명기 6장에 유명한 쉐마라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인해 가르쳐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신앙 얘기는 1도 하지 않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이어지겠습니까?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전혀 가르쳐지지를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모세가 다시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일들을. 시내산의 출발을 그 즈음에 모세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일들을 나 홀로 짐을 질 수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장인 이드로가 말한 거죠. 모세는 아마 경무에 시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처럼 이제 많아졌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와이프 치고 하면 뭐 120만이고, 자녀들까지 생각을 하면 뭐 200만 명, 작게 잡아 200만 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별거 같이 많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11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장정 60만에서 작게 잡아도 출애굽 인원을 200만이라고 한다면 1000배가 되면 몇 명이라야 할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출애굽 당시, 신명기 당시에 인원의 1000배가 되면 몇 명이 되어야 하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명이 넘어요. 20억이 넘어요. 20억 명. 그리고요, 20억? 너무 많은데?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신교, 구교를 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21억 명이에요. 이거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왜 신실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 모든 교회사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들을 보면 참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숱한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축복 하나로 1000배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니 말씀 하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신뢰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일들 속에서 힘들어했던 게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출발하는데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 때문에 모세가 그것 뒤처리해주고 AS 해주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으면 가나안 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광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야 되는, 이 AS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자꾸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일을 자꾸 해야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영성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를 자꾸 0으로 자꾸 만드는 일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0에서 플러스로 되는 일들을 자꾸 여러분은 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일에 노력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셔야 우리가 나아지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마이너스를 자꾸만 뿌려 당기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생각을 쓰고 하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은 잘 돼야 제자리, 그 교회도 잘 돼야 제자리.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를 자꾸만 메꿔야 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플러스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로 자꾸만 모세 자체도 자꾸만 마이너스를 메워가는 일들로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수령을 세워라.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리더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뒤에 우리가 알잖아요. 천부장 1000명 정도면, 백부장 100명 정도면, 50부장 50명 정도면, 10부장 10명 정도면, 그 외에 조장 정도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마이너스를 메워가는 일들은 그 작은 인원 가운데에서 그때 처리를 해 나오면 여러분,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메우는 일을 온 가족이, 목회자가 마이너스 메우는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 화해시키고 중범이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네 저렇네, 이 사람이 저럽니다, 저 사람이 저럽니다, 이관이 저럽니다, 저 곡이 저럽니다, 막 그거 고치는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가나안은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관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뭐 신방위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로 모아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이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해야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져 있는 조장들, 세워져 있는 50부장들, 세워져 있는 100부장들, 세워져 있는 1000부장들에 대해 순종하고 그 권위 가운데에 너희들이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고 권위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받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 어떠세요? 권력은 안 되면 붙잡아다가 감옥이라도 가두지, 권력은 벌금이라도 매기죠. 근데 권위는,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권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권위로 움직여지는 거지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면 권위를 인정받아야 될 사람과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나라 간에 어우러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5절에도 딱 세웁니다. 조직화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이해관계들은 늘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견을 조절해 가는 것,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일, 있어야 하는 일,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 이 세워진 조장들에게, 이 부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판결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하고 재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지가 16절 나오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중요한 지침은 공평이에요.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시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판에서의 핵심은 공평한 판결, 그리고 특별히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망치는 길이죠.
내 아이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모님들 잘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믿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 편들어주면 여러분 그거 아이 망치는 일인 거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의 신뢰를 주는 차원과 신뢰를 공유하는 부분과 옳고 그름을 망라하고 편들어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녀만 그러겠으니까 매사가 그래. 개인적으로도 외모도 보지 말고 귀천도 보지 말고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라? 공정한 사고와 판결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재판은 누구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나라님 욕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나라님에 대한 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은요, 말씀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가 다 명령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해요. 18절이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가려고 그래도 실패했다 가로 닫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사실 모세의 안타깝고 속상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를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들은 어떻게 되었다?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 아버지는 실패했으니까 나빴어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했으니 너희는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실패하시면 안 돼요. 맨 처음 말씀드렸나요? 신명기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께 상처가 돼요. 어떤 면에서든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크든 작든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이로 여러분 어디에서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알고 보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